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있다, 없다 라는 말일 겁니다. 재미가 있다, 재미가 없다. 난 돈이 있다, 난 돈이 없다. 나는 직장이 있다, 없다. 난 지금 철만 바뀌면 입을 옷이 있다, 없다. 이상하게 1년 내내 사계절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철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죠. 난 철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한 사람이군요. 이상하게 철이 바뀌면 옷이 없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사 입었는데.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있다, 없다. 집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을 잘 써요. 있다, 없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있다와 없다는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없는 것, 무엇이 없냐 하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세상은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실은 영원한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 것으로 말해요. 제 것으로. 더욱 이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더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의인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답니다. 다 치우쳤다고 말합니다. 혀로는 속이는 말만 일삼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내 말이 진리인 것 같고 남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없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카톡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어떤 여우가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나뭇가지에 약간 높은 곳에 닭 한 마리가, 암탉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여우가 말합니다. 암탉님, 저 아래 마을에 잔치가 있던데 거기 가서 맛있는 거 좀 잡수고 오세요. 그러니까 암탉이 하는 말이 나는 알을 품고 있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우가 하는 말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가시면 제가 알을 잘 품어드릴게요. 그래서 닭이 진짜세요? 그럼요. 각서 써드릴게요. 그래서 여우가 닭한테 각서를 써였어요. 각서. 나 김여우는 이 암탉이 품고 있는 알 10개를 암탉이 마을 잔치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품고 있을 것을 각서함. 이렇게 각서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닭이 각서를 보고서 안심하고 믿고 잔치에 갔어요. 근데 닭이 잔치에 가기 위해서 둥지를 떠나서 바로 가는 순간 여우는 그 알 10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돌아와서 여우한테 덤빌까요? 못 덤벼요. 이 닭은 이 여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찾을 수도 없어요. 없어졌으니까. 달라고 했다가는 닭도 죽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맨 아래에다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 세상에 모든 약속은 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일 아침 그런 글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진짜 맞는 말씀 하셨네. 이렇게요. 이렇게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또 세상에 없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지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죽은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4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라키에서 스트레스 학회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일반 국민 중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했다는 응답이 16%나 됐다고 합니다. 작년 1년 전보다 6% 증가했는데 작년에 10%, 금년에 16%였어요. 이런 자살 의향은 젊은 층이 더 심한데요. 20대, 30대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 약 20%가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맛나지 않은 세상인지, 얼마나 살기 힘들고 살기 싫은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참 우울하다는 거죠. 맞는 말 아닙니까? 이거 카톡은요, 제가 지금 패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미얀마에 있는 한만성 선교사님이 지금 계속 보냅니다. 중간에 또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소리를 끌 수가 없어서 이거 끄는 거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해해 주십시오. 찬송가 95장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초롱하도다.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이 세상에서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불행한 일입니다. 이 치명적인 문제,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를 보면서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나 같은 한 사람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황제와 같은 멋진 그런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손에 넣으려고 수천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령관으로 등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진리와 생명 그리고 길을 잃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나셔야 했습니다. 한만성 목사님 그만 보내십시오. 제가 광고 시간에 지금 한만성 목사님 보내신 거 문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 그런 말 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요. 그때 내가 살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그분은 죽어서 없어졌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 버리고 지금 우리는 그분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짓는 죄, 내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날, 우리들이 살아있는 오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수천 년 시대를 넘어서 수백 개 나라와 종족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던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잃어버린 생명과 진리 그리고 길이 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사탄에게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지금 이 세상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 절실한 문제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생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면 심각한 거잖아요. 여기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보혜사 예수님께서 한계를 가진 육신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인 땅에만 머물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곧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도 보혜사라는 거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족이 모두 다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식구라고 했어요. 한 식구라고. 한 솥에서 나는 밥을 먹고 한 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했어요. 지금은 식구가 있나요? 우리 식구가 단촐해요. 그렇게 말하죠. 가족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길렀어요. 식구인가요?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가 식구예요. 근데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서부터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도시락 싸주거나 학교에서 급식을 하거나 그럼 식구가 아니에요. 거기서 먹잖아요. 근데 제가 좀 심한 얘기 같은데 이해하십시오. 밥도 같이 안 먹는데 무슨 정이 생기겠어요? 무슨 사랑이 거기서 생기겠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함께 먹고 엄마가 김치 만들어서 손에 그냥 범벅이 된 고춧가루 범벅이 된 손으로 너 해봐 먹어봐 이렇게 하면서 정이 오고 가고 사랑이 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밥은 딴 데서 먹어. 둘 다 잠만 자요. 잠만 잔다고 하는 건 그게 여관이지 여관. 거기에 무슨 사랑이 생기고 무슨 정이 붙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가족 간에도 옛날처럼 가족 간에 그렇게
끈끈한 정이 있거나 화목함이 있거나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해드린다. 그럼 엄청 자녀들이 착한 거예요. 조금 전에 이은이가 들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뒤를 보고 계시고 목이 빠지게 뒤에 계시다가 이은이 들으니까 막 끌어안고 이래요. 근데 이은이가 할머니가 안아주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몸을 맡겨요. 그리고 한번 딱 자기도 해요. 그리고 딱 한 번 제가 봤어요. 한번 딱 하더니 놓고 가버려요. 할머니는 더 좀 안아주고 싶은데 얘는 가버려요. 앞으로 또박또박 가요. 할머니는 근데 눈이 갔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보고 있어요. 수녀딸. 권사님,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것들 바라봤자요. 자녀 바라보지 마세요, 부모님들.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각자가 따로따로 살면서 밥 한 끼 함께 먹을 수 없다면 그걸 가정이라고 식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사랑이 묻어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구별된 공동체가 있어야 했습니다.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심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진리, 세상에 없는 생명이 교회 안에는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경건의 큰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 크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어야 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값이 있어야 됐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잃은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에서 교회는 반석 같은 터가 되고 견고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서인천 제1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진리를 전하고 세상에 생명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진리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보이시려고 예수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이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과 진리를 전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에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살아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죽어버린 성도들만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4대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죽어있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음에 이 약속이 항상 살아있음을 믿고 세상에 존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온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날 극도로 발달된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바쁘게 살아가요.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바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바빠요. 거기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요? 결국 100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가 힘든 세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역병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진심으로 진리 가운데 생명길로 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오늘날 교회를 딱 갈라놨어요.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딱 갈라져 있어요. 코로나가 뭐든 상관없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아니다. 교회 와서 코로나 걸리면 교회가 나 병 고쳐주냐? 코로나 끝나면 가도 않는다.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영상은 예배가 아니라 설교 구경하는 거잖아요. 설교 듣다가도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안 드리잖아요. 마음 자세 틀고 복장도 달라요. 편안한 옷 입고 앉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이 세상이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도 세상만 다 바라보고 세상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방식만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에 진리도 있고 거기에 생명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바로 지고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빛과 소금 같은 성도가 되지 않으면 교회도 문을 닫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잃은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에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가를 거듭거듭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잃은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전하지 못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도는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더 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기도합니다.